증인 투게더 비전 말씀과 또 비전 선언문과 또 아론의 축복, 목사님께서 내주신 아론의 축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뇌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암송을 안 하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외워서 이렇게 하려면 저도 이 순간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셔도 되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비전 선언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네, 아론의 축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날은 화요일에는 우리 자신을 축복했고요. 어제는 우리를 축복했고 오늘은 그래도 현장에 좀 오셨으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애굽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거죠.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이야기를 이제 바로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이제 급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제 불러오죠.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수감 생활로 인해서 요셉의 얼굴에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염 많은 요셉은 저는 조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요셉은 깔끔한 이미지일 것 같고 얼굴도 곱상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잘생겼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얼굴에 수염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의 일을 도왔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수염이 그 생활, 그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꿈이고요. 하나는 옷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3번의 꿈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한 번은 첫 번째 꿈은 자기가 꾼 꿈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형제들과 11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었죠. 그 꿈을 이제 해석을 감옥에서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오늘 이제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도 나왔었고 이제 오늘도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옷입니다. 옷.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옷은 어떤 옷이 떠오르세요? 채색 옷이 떠오르죠. 형제들한테는 안 해주고 요셉에게만 아버지 야곱이 해준 채색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게 돼서 그 집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옷은 죄수의 옷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옷을 이제 벗고 종의 옷을 벗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보디발 아내의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게 된 거죠. 이제 오늘은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꿈을 꾸고 또 어떤 꿈에 맞이하게 되고 또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옷이 바뀔 때마다 요셉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이제 요셉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부른 바로왕은 요셉에 대한 어떤 질문도 없어요. 네가 누구냐? 뭐 어디서 왔냐? 왜 감옥에 갔냐? 뭐 이런 것도 없이, 이런 말도 없이 곧바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먼저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요셉에게 대답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대답이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왕 앞에서도 똑같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해석 못하거나 해석이 틀리거나 얘가 어문소리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차명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나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감히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요셉이 지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애굽에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이 꿈을 만약에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기회지 않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큰 상을 내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으로 하면 훨씬 더 요셉에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만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만 높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솔직한 거고요. 겸손한 거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듯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 정말 겸손한 거하고 겸손한 듯 보이는데 속으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겸손한 척 자신을 높이는 숨겨진 교만도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노골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도 많죠. 자신의 어떤 열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뭐 표현이나 어떤 그런 모습 보면 자신이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다 그렇게 뽐냈잖아요. 그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고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이렇게 들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흥하면 안 되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됩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영적인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임마누엘에 의한 담대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왕을 괴롭게 한 꿈의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죠. 요약하면 그거예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딱 있는데 또 흉하고 파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흉측하고 빼빼마른 그런 7 암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꿈에. 근데 이 흉측하고 파리한 빼빼마른 이 7 암소가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소가 소를 먹어요. 소는 원래 뭘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근데 소가 같은 소를 먹이고 얼마나 흉측하게 꿈에.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풍성한 이삭이 담긴, 많은 이삭이 열린 그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이삭이 하나도 없는 그 7 이삭이 또 삼킵니다. 풍성한. 이것도 이상한 꿈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이게 두 가지 꿈이 원래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7 암소, 7 이삭,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거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뒤에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완전히 애굽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이거는 뭐 거의 나라가 이제 너무 위험해질 정도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대비책까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7년 풍년일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많이 양식을 모아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대비책까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이 지금 이방 나라 애굽을 살리고 있어요. 그죠? 요셉이 아니면 지금 거의 다 망하게, 이거는 이 꿈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애굽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삼았고 감옥에 넣은 이 나라를 적으로 삼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안 맞으면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다 적이에요. 그죠? 적으로 생각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애굽은 지금 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좀 살려내 보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요셉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꿈을 해석해줘서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대안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우리가 넓게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어요. 그런 애굽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위기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잘 됐다.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수렁에서 끌어서 올려주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증인된 그런 삶을 이제 비전으로 품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있었던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들, 정직하고 겸손하고 담대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 나라의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